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6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서 길어봤자 2년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년 안으로 그렇게 이제 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쓴 그 유언적 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언적인 말도 하죠. 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는 이제 되게 별로 간극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1차 투옥이 됐잖아요. 로마에 투옥이 돼서 거기서 이제 옥중서신 여러 개 쓰고 그리고 AD 63년 정도에 이제 방면이 됩니다. 1차 투옥에서 이제 방면이 된 게 AD 63년. 그리고 63년에 방면되고 64년 그리고 65년 그리고 66년에 2차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66년에 왜 2차 투옥이 되냐면 다시 이제 잡혀갖고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6년에 2차 투옥이 되고 67년을 넘기지 못해서 그 AD 67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AD 63년에 1차 투옥에서 방면이 되고 나서 AD 64년 그 이듬해에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이 그 화재의 원인을 그 화재의 장본인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발 대대적인 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 AD 64년에 시작된 그 박해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이제 AD 66년경에 잡히게 되고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로마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2차 투옥 로마 그 감옥에서 2차 투옥된 것은 1차 투옥 때 가택 연금 상태 속에서 조금 자유로이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과 달리 이거는 진짜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렇게 투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랐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66년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그 66년경 로마에서 투옥된 상태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 그 느낌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디모데에게 너를 보기 원한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마음속에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디모데의 사역을 돕는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거죠. 자, 그러니까 참 디모데후서는 참 여운이 강력합니다.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그 의미가 남달라요. 자, 그게 이제 디모데후서라는 것. 자, 그래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고서 지금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참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기가 지금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예요. 이제 1차 투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그 인생으로 말한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것을 이제 자기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자기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강을 전하면서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 죽음 앞에서 그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근데 디모데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 강건함을 입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여유. 여러분, 이게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너무나 바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영혼들, 그죠? 그 걱정이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하는데 전날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저력이라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아무 여유도 없고, 나는 아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나는 그 축복을, 아무 축복도 전할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죠? 그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걱정합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사울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된 마음으로 아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너를 생각하면서 밤낮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해석이 뭐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야, 이게 사도 바울이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여질 때,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자, 그리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걱정해서 흘리고 있을 눈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눈물인지, 아니면 이 로마발, 그 네로발
대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디모데의 사역지 속에서도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힘겹게 사역하는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눈물인지, 아무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한다. 이 디모데를 이렇게 위로하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고, 근데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리고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 그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족보가 있대요. 어떤 족보냐면 그 외조모 로이스, 그죠?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인데, 디모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네 외조모와 그리고 너 어머니 그 속에 있던 그 믿음과 똑 닮았어. 그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 그리고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대로 부모님 믿음이 그대로 판박이로 자식에게 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죠?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스타일과 그 헌신도와 그 색깔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부모님을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떤 느낌일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대부분 맞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되게 이렇게 그 헌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고 뺀질거리는데 뺀질거린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데 자녀가 굉장히 성실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뒤없는 아이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 신앙의 역전을 자식대에 이루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하향입니다. 하향.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부모가 불신 상태예요. 부모가 불신인 경우는 오히려 역전이 당연히 많죠. 부모가 불신인데 그 자녀 때에 믿음과 뜨거움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뜨겁게 그 부모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충 믿고 있는데 그 자녀는 철저하게 믿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어떤 정도로 결론을 내렸냐면 차라리 불신 부모가 낫다. 차라리 대충 믿는 부모보다는 불신 부모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왜냐하면 대충 믿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은 그 속에서 그 모델이 너무 나쁜 모델을 보게 되어서 절대로 좋은 믿음으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불신 부모가 나요. 불신 부모 보면은 안 믿으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믿음의 모델을 부모님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모가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자녀는 100% 안 합니다. 부모가 헌금 생활 안 하면 자녀들은 무조건 안 합니다. 더 안 좋아집니다. 부모가 기도 생활 안 해요. 자녀들은 아예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합니다. 신기하죠. 절대로 영적 역전 현상이 없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거 심각하다. 어떻게 이게 역전이 안 될까?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왜 이렇게 없을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으로 매독을 남기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나를 섬기니까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한다 하면서 그 믿음의 축복을 주시는데 딱 그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사례가 이렇게 해봤자 그죠? 그 한두 사역지니까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참 이게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이 그냥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순결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할렐루야. 전수됩니다. 그게요, 그 오리가 태어나갖고 부모 그 딱 봤을 때 처음에 그 딱 각인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리가 거위를 보면 거위가 엄마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 신앙이 딱 각인이 됩니다. 아, 믿음은 저런 거구나 하면서 딱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연어가 왜 자기 고향을 결국에 찾아오듯이 그 믿음을 찾아갑니다. 부모가 끓였던 그 된장찌개의 맛을 그 뭐 며느리든지 그 딸이든지 그걸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고 왜 나한테는 그 맛이 안 나지? 엄마한테 그 맛이 나는데 하면서 그걸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듯이 그 믿음도 그렇게 찾아갑니다. 무조건 찾아갑니다. 엄마는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딱 각인돼 갖고 그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그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말만 하나요?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자녀들도 분명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은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나같이 부모를 따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서 나의 안수함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안수라는 것은 그냥 뭐 안수기도 이런 게 아니라 직임을 줄 때에, 요번에 우리도 이제 그 장립할 때 장로 장립이라든가 안수집사 장립할 때 안수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안수함으로 직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사역자로 장로회 회에서 안수하여서 세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직임, 그 사명, 그것을 다시 내가 그 안수한다. 너가 다시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소명자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금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이 디모데가 이런 그 뭐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힘든지를, 이 눈물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이단들 상황들, 교회의 어려움들, 핍박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 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사역자로서 하다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의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기껏 열심히 했는데 그 네로발 그 대로마의 그 대박해 속에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은 그냥 싹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껏 전도하고 목회하고 했는데 막 교회가 반토막이 납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막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회의감이 들고 막 그렇게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멘토이고 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막 달려왔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회의감이 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다 하면서 그 디모데를 다시 붙들어주고, 그죠? 그 소명자로서의 그 소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불듯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오늘 내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앞서고 영적으로 앞선 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이 나라와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디모데를 붙들어 주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목숨 다한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한 글자 붓까지도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온 땅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어제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경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빚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디모데가 하나님 그 외조모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순결한 믿음을 물려받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정말로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축복되이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거짓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해줄 귀한 아버지 부모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해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